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박일용 목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사연 주신 분들의 신앙 상담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사연 함께 나눠볼까요, 목사님? 네. 오늘의 사연은요.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남편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피해 군주라고 불렸던 연산군도 다른 역사학자들은 연산군의 다른 면모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천 년 전에 긴 세월 동안 사람이 쓰고 사람이 고치기도 했을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성경을 종교 경전이 아닌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명쾌한 흥미있는 질문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한 번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가요, 목사님? 오늘 이런 사연이 있는데요. 성경을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냐 하는 질문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야기 그리고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 등등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종교 경전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런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시지는 않을 텐데 왜 기독교는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네, 아주 참 인상 깊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봐야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신화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고대의 서사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도 창조설화라고 하는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서사시가 있어요. 네. 고대 역사학자들은 뭐 창세기가 여기에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 태초에 압수, 뭐 티아맛 이런 신들이 있었고 또 다른 여러 신들이 있고 몇 세대에 걸쳐서 신들이 막 전쟁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말둑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의 주신이죠. 말둑이라는 신과 진짜 티아맛이라고 하는 반대 신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말둑이 티아맛을 죽여요. 몸을 잘라서 찢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전투했던 장수 친구라고 하는 신을 또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진흙에 섞어서 거기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창조 신화 신들의 이야기죠. 그리스 신화처럼 그런 이제 바벨론의 주신인 말둑이 최고 신이다. 뭐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신화도 있고요. 고대 인도에는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소사시가 있어요. 엄청난 분량에 여기도 보면 왕들이 막 전쟁하는데 거기 신들이 막 다 나타나서 함께 그 인간의 전쟁에 막 같이 관여하는 이야기가 있고 무슨 만화 영화 같습니다. 예,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거는 뭐 인도 힌두교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거기 다 있다. 힌두교의 사상이 거기 녹아 있다 하면서 거의 그들의 사상을 이끌어가는 경전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또 고대 그리스에 우리가 잘 아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런 것도 서사시가 있잖아요. 거기도 신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신들이 전쟁하고 제우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함께 관여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큰 논쟁은 없죠. 만약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신화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
안에 메시지가 있다. 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네. 또 교훈도 있다. 그래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 경전 수준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 안에는 진리가 있고 또 아름다운 고대의 그 뭐랄까요 문학 작품이다 네. 이렇게 여겨지죠. 한국에도 약간 그 당군 신화의 예. 홍익 인간 정신 뭐 이런 거 그런 있듯이 짧지만 네네. 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러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죠. 다 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무리 뭐 에덴 동산 이야기 뭐 네. 홍수 얘기 나와도 뭐 그건 그거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으니 그걸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신론적인 이성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네. 과학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볼 때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성경을 기독교 학계의 입장에서도 성경을 조금 이해되게 설명하려고 이런 그 뭐랄까요 신화적인 부분 네. 또는 또 기적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죠. 이게 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뭐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기독교계 학자리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음을 그대로 믿는 이제 그런 학자들은 이제 우리 복음주의 학자다 그렇게 네. 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느냐 하는 네.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네요. 경계선이죠. 성경 자체가 역사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사실 핵심이죠. 네, 성경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야기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주관해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해 가셔서 마지막에 이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재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 역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 성경이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 자체, 성경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크게 네. 전혀 허구가 의미가 되는 거죠. 의미가 네. 없는 것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역사를 기반한 것이고 네. 역사에 주권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굉장히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가르치고 믿죠.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를 믿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네. 특별히 그 안에서 역사적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네. 성경의 핵심이고 또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역사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참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또 다른 이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근거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게 참 어려운데 성경의 내용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런 사료나 증거 자료들이 좀 있나요? 예, 우리의 성경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네. 사실 그렇다면 역사적이면 역사적인 그렇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지 근거가 않냐 있어요. 이런 질문인데 네, 네.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 신약 성경도 2000년 전이고 네. 그 구약 성경은 뭐 3000년, 3500년 이렇게 넘어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료 그다음에 뭐 고고학적인 증거가 네.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낸다 안 된다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고대 근동학자들 이스라엘 지역을 연구하는 그냥 일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솔로몬도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네.
역사적인 인물이었어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정말 그대로 있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이런 게 그냥 신화적인 영웅담에 대한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이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자료가 남아있는 게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고고학적인 자료도 없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다른 사료를 참고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안에 실제로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포로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최종적으로 구약성이 완성되면서 이제 율법이 편집 완전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때의 자료가 이제 거슬러 올라간 옛날 이야기를 그때 다 만들어서 편집하고 고대 바빌로니아 이게 창조 신화 같은 거 다 영향받았고 계속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신앙이 이렇게 뭉쳐져서 그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해졌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도 많이 미화됐다. 이런 게 이제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에스라 시대로 주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 유대교를 연구한 사람 에스라 아시죠? 포로 후 시대 율법을 거의 그때 이제 다 정리했다 그러는데 그게 기원전 5세기예요. 기원전 5세기 하면 꽤 오래됐죠. 한국 역사로 하면 고조선 시대 말기예요. 조금 이야기가 삼국시대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때 이제 좀 이제 역사적인 자료가 있고 한국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뭐 고조선 이야기도 우리가 간단하게 삼국지에 언급돼 있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중국 문헌에 나타난 것은 기원전 한 7세기 정도 그 전의 이야기들은 뭐 단군 왕감 이야기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도 없고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게 신화냐 뭐 사실에 근거한 신화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제 그런 논란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에 있으니까 익숙한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 족장들 이야기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실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20세기 후반 이런 역사적인 발굴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 그다음에 뭐 족장 시대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정복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발굴들이 조금 된 게 있어요. 사실 제일 유명한 게 여리고 성의 발굴이죠. 이스라엘 정복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냐, 출애굽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있었던 게 기적적인 게 많잖아요. 그렇게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광야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느냐 소식이 사실 그 아무리 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야기도 조금 신화적인 이스라엘의 민족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지금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 땅이 우리 땅이고 하나님이 택해서 주신 그리고 우리가 정복한 땅이다.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제일 첫 번째 전투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많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리고 성터가 발견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한 1000년, 1500년 때 무너졌던 역사적으로 그 시대. 그 여리고성이 정말 있었네. 그때 무너진 흔적도 있고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허황된 것은 아니다는 걸 조금 볼 수 있고 출애굽 이야기도 부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애굽의 모든 역사를 봐도 출애굽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노예들이 애굽에 있던 노예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탈출해서 도망갔는데 그리고 엄청난 패배도 맛봤는데 그걸 왜 자기 역사에 기론하고 남겨놓을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온 신명기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원래는 에스라 시대에 편집된 자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고고학적 여러 발굴을 보니까 기원전 2000년, 2500년 전 2000년 그 고대 수메르 고대 근동 지방의 고대 조약들이 있어요. 민족과 민족들이 그런 조약들을 보니까 그 조약들의 문서 형식이 신명기에 나타난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과 순서도 비슷하고 내용도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중에 최종 편집이 에스라 시대에 되었을지라도 첫 번째는 그 고대 건동 시대 20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있었던 문서들의 양식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로시 포로 됐을 때 그 북방의 4개 왕, 남방의 5개 왕 연합군이 막 전쟁하잖아요. 그때 나라 이름들이 나와요. 그 나라 이름들이 사실은 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고대 건동이 발굴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면서 그 당시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나라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뭐 그걸로 다 증명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올 수도 있고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되어 올 수도 있고 좀 복사해서 계속 전달해 왔으니까 요즘 이제 민족 사학자들, 민속 사학자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면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구전 전통이 엄청나게 많은 옛날 그 자기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인데 그대로 외워서 다음 세대로 전달해가는 오럴 트래디션, 구전 전통이 굉장히 신뢰성 있게 수세대를 거쳐서 때로는 수백 년을 그대로 외워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런 전통들이 고대에도 있었고 또 고대에도 기록하는 문화가 있었고 고대 건동 지방에도 문자가 있었고 서령 문자라고 해서 문자가 있었고 작품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록하라고 그랬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당시에 기록된 것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상들이 그대로 구전되어서 계속 시대를 따라서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 이야기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전해 내려오거든 또는 이제 기록된 것들이 다시 사본으로 유지되어서 계속 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체 구약 성경으로 편집됐다고 보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역사 자료가 없더라도 성경 자체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 인정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기적에 대해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또 사도들이 예수님을 미화하는 그죠? 예수님 신격화해서 미화한 표현이다. 신앙의 표현이다. 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역사적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성경이 보여주는 게 말고 그런 역사 비평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예수 연구가 독일에서부터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너무 유행했어요. 성경 자체는 약간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 성경 너머에 있는 역사적인 예수가 누구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었는데 20세기 후반 또 이제 21세기로 오면서 그런 연구 진행 방법들 학설 또 방법론이 많이 잘못됐다. 우리 어프로치가 그런 이렇게 반성도 많이 나오고 다시 연구하면서 요즘은 사실은 뭐 자유주의 신학계 안에서도 역사적인 예수님이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가장 더 맞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의 역사성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 일반 성도들은 이런 논쟁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요. 이번 기회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다 따라가면서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실제 이야기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 같은 일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뭐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뭐 만나를 먹었다는 거,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거,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이야기, 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 이런 기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사실임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지.
아마 이게 가장 성경이 잘 안 믿어지는 네, 그리고 큰 이유가 되겠죠. 저희 믿는 사람들의 또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들에게 잘 우리가 그렇죠. 예, 설득시키고 확신시켜 줄 수 있을지. 네. 뭐 뾰족한 정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자연의 섭리에 꼭 어긋나는 건 아니죠. 네. 너무나 그 우연일 수도 있고 좀 너무 잘 일어나지 않는 일, 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기적으로 보면 기적인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네. 그 당시에 그런 메뚜기, 뭐 흑암 이런 것들이 자연 재앙으로 그래도? 충분히 설명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시대에 지금도 자연재해 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듯이 연거퍼 있는 자연재해로 해석하면 그냥 그렇게도 뭐 해석할 수 그렇게 있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이제 성경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해석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 그렇죠. 백그라운드에 누가 역사했느냐 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도 자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초자연적인 일도 네.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네. 그게 이제 제일 그렇죠. 놀라운 거죠. 죽은 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는 사실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뭐 네. 우리가 조금 더 자연의 생명의 그 신비 같은 걸 연구해 보면 완전히 죽었던 것 같은 데서 새로운 것이 살아나는 네. 그런 생명의 순환 원리도 있잖아요. 네. 씨가 썩으면 죽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네. 또 변화되는 모습도 네. 있고 메뚜기 번데기 됐다가 이렇게 네. 되는 그런 자연의 모습도 있고 우리 삶이 하나의 생명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삶이 잠깐 죽어서 뭐 구더기 번데기 뭐 이런 가꾼의 모습으로 오래 몇십 년 있다가 매미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기간을 거쳐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건 아니죠. 부활 같은 것도. 그래서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같이 네.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걸 증명하고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예수님 부활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엘리야가 사람 살렸다 뭐 그거 증명할 그 무리를 네. 걸었냐 말았냐 이런 걸 이전에 제일 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부활이죠. 가능하다면 네. 사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뭐 그건 잔잔한 일이죠. 맞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네,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가장 좋다. 네.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다 인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빈 무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데 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느냐. 네. 그게 이제 논쟁이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얼마 지나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막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빈 무덤을 인정하지만 너네가 훔쳐가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되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하지 않는다면 네. 아니 그렇죠. 이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지도자가 다 맞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한꺼번에 다 예수님 봤다고 네.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제일 순교를 중요해요. 예. 한다라는 게 그리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네. 슬픔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뭔가 놀라운 어떤 그 전체 공동체가 함께 어떤 회심 네. 같은 것들 경험했는데 부흥 같은 거를. 네. 근데 그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보았다는 거죠. 네. 이들이 근데 다 증인이 된 그게 거죠. 없으면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실제로 그렇다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이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을 통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것은 이제 거기에서 다 설명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네.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우리가 믿음이 의심될 때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아멘. 믿고 또 혹시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것을 잘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대화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다시 그 원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논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이 역사성도 믿어진다라는 말씀인데 역사적으로 증명할 방법 오늘의 질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 내용들이 원래는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다시 논점으로 돌아오게 네.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면 또 역사적인 정황 통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믿지 않는 그냥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른다. 이제 믿음으로 보면 또 다 예수님 부활도 믿어지고 예수님 하신 일도 믿어지고 또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역사적이다 아니다 객관적이다 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역사적인 뭐 이런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지지는 전혀 않았다는 거죠. 3,000년,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질 때 성경은 기록된 것이 역사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려고 쓴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의 해석이다. 아멘.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해석이 정확하냐 그게 사실은 이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도 그렇죠. 나눌 수 있으니까. 또 이 땅에 남아 있는 모든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성경이 역사적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해 보자 이렇게 보통 주장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하는 문제도 있죠. 고대에 남아 있던 자료들이 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항상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기는 없죠.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다 있고 또 해석자의 관점도 들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는 역사를 연구하는 해석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 자료를 또 따로 해석하니까 이게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아무리 연구하더라도 성경이 뭐 아무리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더라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관점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체계적이냐 통일성이 있느냐 합리적이냐 하는 거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관점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전체가 통일성이 있느냐. 창세부터 종말까지 기록된 것이 1500년 이상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통일성이 있고 그 내용이 주장하는 게 일관성이 있고 성경 자체 내용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그 우월성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증거도 있지만 성경의 내적인 증거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이 무엇을 우리가 설명하는가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를 더 깊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영 목사님과 함께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로뎀교회 박일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